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세를 만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참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이 다니엘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인데, 이 다니엘은 나이가 15살입니다. 나이가 15살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2가 되죠. 중2. 나이가 15살 된 그런 소년인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또 얼마나 그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용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그 유다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그 포로라는 그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개인사를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막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이렇게 막 문제로 막 복잡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때.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때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됐으니까 뭐 포로된 주제에 뭐가 편안하고 넉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먹을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 그냥 앞길이 그냥 캄캄하고 이제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고통당할 일만 남아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지금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이렇게 굳건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참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은 그 어렸을 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믿음. 다니엘도 지금 15살이거든요. 15살인데 아주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또 다윗도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나이가 한 17살에서 18살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17살, 18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이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주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요셉도 보면은 요셉이 그 팔려갈 때가 17세거든요. 17세. 그 성경에 보면은 어린 나이에 우리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쟤는 어리니까 하나님을 알겠어, 믿음이 뭐가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주 톡톡한 믿음, 아주 굳건한 믿음, 어른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사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이에 관계없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데 이 어렸을 때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이제 포로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몇몇 그 소년들을 발탁을 했죠. 몇몇 소년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궁에서 그 관리로 쓰려고 발탁을 했습니다. 그 발탁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주 포로민이지만은,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이제 앞길이 정말 탄탄대로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기회가 온 것이에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그냥 바벨론 사람들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 몇몇 무리 가운데 발탁이 돼가지고 아주 특별 대우를 지금 받는 거거든요. 특별 대우. 아주 특별한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음식도
아주 왕이 먹는 그런 진미,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특혜를 받은 거예요. 특혜. 말하자면 특혜.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좋은 그런 이제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적인 이제 위기는 언제 오느냐? 신앙적인 위기는 사실은 어려울 때도 위기가 오지만은,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사실은 그때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도 이제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그 특별 발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아서 그 교육 기간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왕궁에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오면은 되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막 이런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은 사람들은 되게,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막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 형통케 하시는구나.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직장을 잃어가지고 그냥 뭐 직장 생활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갑자기 직장 길이 열리고 또 갑자기 막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막 그냥 인생이 막 문이 막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축복에 그냥 마음이 확 그냥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무분별하게 앞뒤 안 가리고 야, 이제 뭐 직장길도 열리고 사업길도 열리고 막 잘 되니까 막 할렐루야, 이제 뭐 모든 게 다 형통하구나. 막 그렇게 그 축복에 이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포로의 신분 속에서 좋은 그 출세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렸지만은 다니엘은 그 출세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휘말리지 않았어요. 그러한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뚝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핀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뭐 일이 형통하고 뭐가 그냥 승승장구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나를 지금 축복해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비춰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길인가? 아니면은 이게 또 어떤 세상적인 그 미혹과 유혹으로 지금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어떤 미끼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런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렸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에 다 비춰보고 또 이 주어진 지금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은 그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출세길이 아니고 단순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여기에 함정이 있구나. 여기 함정이 있구나. 그거를 딱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왕이 주는 그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바벨론에서는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주려고 했는데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음식이냐면은 이 당시에는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는 이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육류를 그렇게 써요. 육류, 고기류들은 다 바벨론의 그 신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지는 그 뭐 아주 그냥 진미니까 얼마나 그 육류 고기 뭐 아주 그냥 여러 종류의 고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우상의 제물로 들여가지고 내려오는 음식들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무조건 뭐 그냥 성공하고 출세길이 아니고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출세하는 길이 열렸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내가 이 왕의 음식을 그냥 덥석덥석 먹는 것은 이것은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 다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무슨 15살밖에 안 돼 있는 이런 소년인데 15살밖에 안 돼 있는 소년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놀랐습니다. 15살이면은 얼마나 먹는 거를 밝히고 먹는 걸 좋아할 때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은 한 막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을 이게 걸어서 지금 이 바벨론까지 온 거거든요. 그 오는 가운데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막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걸어서 그냥 맨날 몇 달을 이렇게 해서 왔는데 거기다 애들이니까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을 준다니까 얼마나 그냥 좋아하겠어요. 그냥 그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런데도 아니다. 그 음식은 벌써 이 우상 제물로 내려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다. 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장덕에 구하니 그랬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15살 이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아무리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좋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에 올라간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나는 아무리 성공의 길이 열리고 출세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게 뜻을 정한 거거든요. 뜻을. 오늘 이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까지로 쭉 보게 되겠는데 이제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딱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보면서 다니엘이 그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그냥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마음의 뜻을 딱 정하여서 정한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벌써 다니엘을 바로 이자구나. 다니엘 이자가 내가 이제부터 들어서 내가 역사하고 내가 쓸 그 사람이 바로 이자구나. 하나님 딱 다니엘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은 대개 현실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그냥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 그러면 그쪽 그냥 확 따라가잖아요. 어디 일확천금할 수 있는 무슨 좋은 기회가 있다면 거기 확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휩쓸릴 때 보면은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뭐 말씀과 이런 것도 등한시해가지고 막 확 휘말리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이 다니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는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그 환경들이 많이 옵니다. 뜻을 정해야 될 때, 뜻을 정하는 게 뜻. 우리가 이제 뜻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참 이 현실과 환경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자꾸 추스려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삶을 자꾸 다잡아야 되고, 자꾸 다잡아야, 순간순간 다잡고, 순간순간 옷깃을 여매고, 순간순간 나를 또 깨우고, 나를 일깨우고,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냥 나를 일깨우고, 나를 다잡지 않으면은 그냥 뭐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내 감정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막 감정 폭발하고, 막 승질 나면 막 승질되고,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순간순간 막 울컥하고,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막 이럴 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우리는 또 마음을 가다듬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조금 기다려야지. 내가 좀 인내해야지. 내가 포용해야지. 그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믿음이 정말 뭐 반석 같아가지고 마음 다잡을 것도 없고 그냥 뭐 척척척 뭐 마음을 다스릴 때는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때는 다스리고 뭐 세상의 이권과 이런 유혹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를 깨우고 나를 다시 가다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흔들어 믿음에 우뚝 세우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순간순간 막 그런 환경이 오잖아요. 그런 순간순간 환경 속에서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뜻을 딱 정하는 거죠. 마음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뜻을 정할 때 우리는 이권이나 사심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거기에 뜻을 정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삶의 큰 원칙입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 화려하고 빛나는 금은 뭐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딱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딱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에서부터 그냥 중심을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볼 때는 금광이 있는 데 가면 축복받을 것 같은데, 금광이 있는 데 가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을 반듯하게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무조건 많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돈이 축복이 되려면은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넉넉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 돈으로 정말 뜻 있는 일도 많이 해서 나도 풍요롭지만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도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해주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이 세상도 행복하게 하고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사람이 이 돈이 많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이 방탕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방탕하게 돼요. 그 돈 가지고 뭐 이제 자기를 좀 즐겁게 살려고 그러고, 또 좀 뭐 더 쾌락을 찾으려고 그러고, 뭐 이제 쾌락이 또 약간 막 쾌락이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더 기쁜 거, 더 재미있는 거, 더 막 이렇게 다 이제 막 극한대로 막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그냥 그 텔레비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로또 복권 맞았는데 뭐 어디로 막 도망갔다,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다 그냥 패가망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소박한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고, 소박한 가운데서도 정말 웃음을 지면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은 잠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러잖아요. 또 많은 음식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또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의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 거기에 주안점을 딱 주고, 그 마음을 딱 정하고 순간순간 가는 거죠. 근데 또 가다 보면 또 마음이 또 흐트러질 때가 또 있어요. 마음을 정했는데도 또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어떤 분이 뭐 금식을 뭐 20일 작정 금식을 했는데 이제 18일까지 금식을 잘했대요. 근데 그만 이틀을 남겨놓고 그냥 음식을 그냥 먹어가지고 그 이틀 남겨놓고 그 금식을 다 마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을 또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했지만은 또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이 또 흐트러지고 또 마음이 내려앉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또 마음을 딱 가다듬는 거예요. 또 가다듬고 또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을 세우고 또 새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정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뜻을 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커버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뜻을 정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냐 우리는 그 기준만 가지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왕의 그 음식과 그 포도주로 이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 음식을 거부했는데 이 당시에 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죠. 이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이거든요. 대제국.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가 특별히 뽑아가지고 황제가 지정한 음식을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 왕이요.
나는 왕의 그 음식과 그 포도주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고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거 목 안 내놓고는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목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 다니엘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다 지켜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할 때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그것의 중심을 딱 잡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도와주시냐면은 여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왕의 음식과 진미를 거부했으니까 이거 지금 당장 목을 쳐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환관장의 마음을 싹 주물러 버렸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이 주물르고 나니까 이 환관장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당장 그냥 저놈의 목을 쳐라!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저자는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아주 원성 높은 그런 진노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을 다 부들부들하게 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환관장이 막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 역사죠. 지금 다니엘이 두려워하는데 이제 언제 내 목을 칠까? 막 다니엘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안 두려워하고 오히려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이 거꾸로 된 거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되죠. 이게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다니엘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엄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주 이제 완전히 이게 입장이 바꿔져 가지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막 두려워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내 목이 날아간다. 제발 내가 빌고 비니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냥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막 사정하고 요청하고 부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당장 지금 다니엘은 그냥 조마조마 두려워 떨고 언제 이제 목이 날아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환관장에게 그냥 은혜를 입혀버리니까 환관장이 막 두려워하고 다니엘에게 오히려 사정하고 다니엘에게 막 부탁을 하고 너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음식 안 먹으면 내 목 날아가니 지금 내 목이라도 좀 살려달라. 내 목숨 좀 살려달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다니엘이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니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여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채식을 먹여서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이런 지혜는 참 놀라운 지혜죠. 그리고 이렇게 채식을 먹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채식 먹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턱까지 얼굴이 그냥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왕의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일로 복잡하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뜻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중심을 맞추면은 사실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별로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냐고, 이 사람 관계, 저 사람 관계, 또 뭐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막 세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이 사람도 맞춰야지, 저 사람도 맞춰야지, 이 일도 맞춰야지, 저 일도 맞춰야지.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거 다 못 맞춥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내가 딱 뜻을 정하고 맞추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물이 흐르듯 흘러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시시각각으로 내 마음에 뜻을 세우게 없어서, 또 뜻을 세우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마음의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뚝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린 다니엘은 15살의 하나님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우뚝 세우며 정말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삶에 형통의 길도 있고 출세의 길도 있고 성공의 길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먼저 지키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을 책임지셔서 아버지 놀랍도록 그의 삶을 아버지 승리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중심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아버지 뜻을 세우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에게 성공의 길이 열리고 출세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지,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를 향하여 생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중심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뜻을 정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뜻을 먼저 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우리의 현실은 단지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배후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다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11명 확진자가 나오고 또 3차 확진자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깨어서 온 국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다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예언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요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요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아버지 세계적으로 아버지 자꾸 번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방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치료제도 아버지 만들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멎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당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병이 확진되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가정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경고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없어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했던 거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사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주하는 많은 생명들을 구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 성령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세지마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전염병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 화려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확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킴을 받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렇게 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